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자꾸 시력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수술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점점 듣는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예배당 나오지만 목사님 설교 안 들려요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보청기를 끼지만 명확하게 잘 들리지 않고 또 잘 적응되지 않을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잘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잘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들으라 이스라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들어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절부터 9절에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3절부터 9절의 비유의 말씀이 들으라로 이렇게 시작해서 또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라, 보라, 특별히 본문에서 3절에 보라라는 말이 번역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에 보면은 들어라, 봐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른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보고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또한 보고자 나왔던 것이죠.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해서 왔지만, 근데 모여든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뭔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거죠. 육신의 길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요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귀는 믿음으로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바닷가 주변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로 9절의 말씀은 또 이 4장의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렸다고 해요.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쭉쭉 그냥 날리듯이 뿌리기도 하고요, 자루에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짐승에 태워서 지나가면서 그냥 일항에다가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을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로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음밭. 근데 그 밭을요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밭으로 또한 비유해서 우리가 한번 나는 어떤 밭인가, 나의 마음밭은, 나의 인생밭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좀 변화되어야 되고 좀 자라야 되고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고쳐지기를, 정말 성장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인생밭입니다. 길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오시고 걸어오셨는데 대부분 길이 요즘은 흙이 없죠. 부드러운 흙이 없습니다. 우리의 뒷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산에 좀 올라가 봐야 좀 흙을 좀 밟을 수 있을까요? 저도 요 뒤에 텃밭에 가든가 요 뒷마당 쪽에 가봐야 좀 흙을 좀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딱딱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길을 늘 밟고 살아가고 있고,
뭐 건물도 빌라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딱딱한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왕래했던 그 길은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딱딱한 길에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할 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다 쪼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지지만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을 배격하고 또한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하니까요, 그 마음을요 사단이 쉽게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요,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 심겨진다, 뿌려진다 할지라도 결코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다, 생명의 싹이 돋아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강팍하게 굳어졌을까?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이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생각과 그들의 인생의 틀을 이루고 있는 고정관념, 전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적인 유전,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이 율법의 틀, 이 유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조상신 숭배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예. 동양권 안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제사하는 이 문화, 우리보다도 중국 쪽이나 중국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게에 가도 그런 상이 차려져 있고요. 뭐 상점이 있으면 기둥 밑에도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조상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샤머니즘의 그런 토속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숭배하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해야 되고 상을 차려놓고 늘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섬기는 거지 행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하지 않는다면 1년에 한 번 꼭 추석 명절에 고향 땅에 가서 성묘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된다, 차례 지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잘못된다, 잘못 안 되는데 그 말만 유교 이 향교에서 한마디 해주면은 어느 때라도 가서 또 이렇게 뭐 성묘하는 거, 묘를 살피는 거, 또 고향을 방문해서 또 살아계신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아무 때라도 하면 되는데 꼭 추석 때 해야 되는가? 그날 정해놓으니까 5천만 되는 인구가 절반 이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길이 막히는 거죠. 절대로 조상신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복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온천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너무나 견고한 딱 그 사고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이 신앙과 인생에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그것이 있는 거죠.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의 말씀보다도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 감탄은 하고 감동은 받는데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조차 그들의 전통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는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율법적인 전통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한 습관이 그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믿음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죠. 무엇이 죄인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지만 나에게 유익되는 거라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한 남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택한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은 걸핏하면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속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땅 가운데서 누렸던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들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들이 이미 젖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모습, 힘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에 대해서 그들이 더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거 필요 없다라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요, 그들의 악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에 젖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계속 튕겨내는 것이죠.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의 상태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은혜 주시고자, 축복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나 좀 믿게 해봐라,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 보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을 굳게 먹고 닫아 걸고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안 열어도 되는데, 듣지 않아도 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굳어있는,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노라 하면서도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볼 때에도 나타나지만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갖고 이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의 마음의 할례, 너의 마음을 좀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다면, 내 신앙의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화석처럼 딱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뜨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도 많고 또한 흙이 얇게 덮인 그런 돌밭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할 때 햇빛이 비치면 돌의 온기가 빨리 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아주 얇은 그 흙더미에 이제 뿌려진 그 씨앗이 그 열기 때문에 금방 싹을 틔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흙이 얕아요.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못하니까 뜨거운 햇볕이 계속 한낮에 비추다 보면은 타는 거죠. 태워지는 거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믿음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감성이 풍부한 게 보다도 즉흥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듣거나 또한 뭔가 큰 감정의 어떤 굴곡이 있어서 뭔가 나의 어떤 필요들이 있긴 하긴 하지만 뭔가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되면은요, 내 감정부터 크게 반응하는 것이죠. 감정 몰입이 잘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정에서 더 깊이 있게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 뜨거웠던, 한번 뜨겁게 반응했던 그 모습은요, 쉽게 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이제 부흥회 때 막 박수 치면서 성령 충만 그 사람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 춤추고 난리합니다. 근데 부흥회만 끝나면 그분이 안 보여요. 예전에는 이 교회 부흥회하면 그쪽에 가고 이쪽에서 부흥회하면 다 돌아가면서 다른 교회 부흥회하더라도 교단 달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귀는 즐겁고 눈은 즐겁고 보고 듣고 즐겁긴 한데 이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몸만 그냥 신나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깊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 보니까요, 환란이 오면, 핍박이 오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깊이 있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전곡을 찌르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면, 평안하면 기쁨의 박수 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축복하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요, 그 상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말씀, 내가 받기에도 부족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때로는 헌신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있게 또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부르심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겉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잘 믿게 생겼네, 착하게 생겼네, 잘 믿게 생겼네, 착하게 생겼다고 또한 겉이 멋지게 생겼다고 믿음 좋은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다라는 거죠. 겉은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듯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인생의 죄악의 돌덩어리, 인생의 무거운 아픔의 돌덩어리들이 그 사람을 꽉 누르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를 짓누르고 있는 돌박같이 꽉 채워져 있는 인생의 그 절망의 무게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 행복할 거야, 믿음 좋을 거야,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결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겉으로 봐서 판단하기보다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속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근본적으로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처럼 돌박 같은 마음 상태에서 환난과 핍박 만나며 쉽게 신앙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형제여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을 한다, 그들이 어떤 공직에 있다면 그 공직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서 어쩌면 핍박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어찌하면 우리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을까? 구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헌신의 요구에, 믿음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한테 들어와서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갔을 때,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온전히 주를 믿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날마다 그 제자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들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운데 그들이 자유함을 누렸고, 또한 그들의 인생에 돌박 같은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자분들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한 얼굴하고 화장하지 않은 얼굴, 남편들이 잘 아시죠? 아내가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쯤 되면 여자분들 좀 빨리 지워야 되죠. 갑갑하시잖아요. 피부가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페인트 칠해놨으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 못 쉬는 거죠. 빨리 지워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우고 나서 내려갈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려갈 일이 생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에는 자유분방하게 그냥 지우고 내려갔는데 장로님들이 못 알아보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우리의 겉모습들이요, 화장을 통해서 또 가면을 쓰면서 나를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그럴싸하게 좀 신앙 좋은 사람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결코 그것이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포장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큰 질병에 있는 경우 질문을 하다가 상태가 또 고통스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좀 심하다 할 경우에는 최첨단 의학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살펴봅시다.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걸로도 안 보인다. CT 촬영합니다. MRI 합니다. 또 좀 속을 좀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직접 하면 어떻습니까? 위내시경하고 뒤로 또 항문 이쪽으로 또 넣어갖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 50대 전후 50이 넘었는데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안 해보신 분들은요 제 이야기 듣고 꼭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듣고 몇 년 전에 그래갖고 이제 용종 떼내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나오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속을 촬영을 통해서 또 내시경을 통해서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기계는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속사람을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쓸 필요 없어요. 내 속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포장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헤아려 보고 계신데 내 상태 잘 진단하고 오히려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참으로 참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신앙, 금방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그런 신앙, 돌박 같은 그 마음, 그런 인생밭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가시떨기, 잡초 같은 것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나름 좀 영양분이 있는 밭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가시떨기의 번식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는 좀 자라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가시떨기, 가시의 기운에 막혀갖고 이 가시떨기가 먼저 이미 번식하고 있으니까 햇빛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뿌려진 씨앗들이요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우리 속에요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 해석의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 보면 뭐로 어떤 장애물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가 보면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부분들, 욕심에 대한 부분들, 유혹에 대한 부분들이요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온갖 욕심 때문에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것들이 다 막고 있다라는 거야.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조금 들여올 여유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걸요 밀어내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올바르게 한 목표로 갈 수 없다. 갈팡질팡. 왜요?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어느 쪽에 쏠려야 될지 모르니까 갈팡질팡, 온전히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러 온 거죠. 병고침을 받고 뭔가 주님께 가니까 먹을 게 나오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먹을 거 그냥 풍성하게 없겠구나. 근데 어느 날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 헌신의 말씀을 주니까요, 다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에는 그거 거절하고요, 세상에 주고 없어질 것들만 구하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 외에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촉구하자 떠나가는 것이죠. 무엇을 얻고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결코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충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은 이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먼저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오히려 세상의 죄악들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길가 같고 돌밭 같고 또한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들은요, 다른 것들이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요, 다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등장하는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요, 그런 단점들이 다 제거된 그런 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정말 좌우의 날선 칼같이 베어내는 것처럼 삭삭삭삭 베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너무나 좋은 밭이라서 역동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확하는 그 양을 보니까 30배가 넘고요, 60배가 넘고요, 100배가 넘는 그런 결실들이 그 좋은 땅에서는 결과물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탕이 아주 중요한데 좋은 땅은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밭은 어떤 밭일까? 잘 가까워진 밭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면은, 우리 신앙으로 본다면 잘 훈련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악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다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이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튕겨내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그것을 품고 또 다른 그 말씀이 주는 능력들을, 은혜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과 수분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는 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잘 가꿔졌기 때문에, 수로가 잘 겸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햇볕과 또한 수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면요, 건강하게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빛과 수분이 식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새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향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언제 은혜가 임할까? 언제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믿음의 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인내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언제 임할까? 기다리는 것이죠. 간절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깊은 지하수 깊은 곳까지 뿌리가 내려가야 닿아야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중동 땅에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위로는 뭐 1m, 2m밖에 안 자라는데 뿌리는요 저 10m 이상 내려가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영양분을 찾아서 수분을 찾아서 그 뿌리가 줄기차게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숙이 내릴 때 건강하게 살아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양분이 충분한 밭이죠. 이 좋은 땅은 환경은 좋은데 보기에는 참 밭 보기 좋다, 농사 지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밭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양분이 없는 밭들이 있어요. 너무 모든 작물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다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향해서 농부들은요 죽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땅 죽었어요, 쓸모없어요, 뭘 심어도 하나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버려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퇴비와 비료, 거름을 뿌려서 영양이 좋은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뿌려두면서 하늘을 묵히다 보면은 다시 그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영양분이 충분한 밭,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거름을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훈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요 이 영양분이 충만한 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더 말씀 앞에 서면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놀란 은혜와 복으로 그 결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보고 기도해 본 사람들이요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의심만 하고 있으면은 영원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요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좋은 땅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길가 같은 굳은 교만한 그런 인생들을, 돌밭같이 다른 것들로 꽉 눌려있는 인생들을 가시떨기처럼 다른 욕망으로, 욕심으로, 유혹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을 기경을 하면, 가꾸게 되면, 변화시키고 바꾸어가게 되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요 마음의 길을 좀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뭡니까? 너희의 길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이 닫혀있는 그 길을 좀 열어라, 눈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좋은 땅과 같이 변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맛보아야 되는데, 그런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굳어진 상태, 돌밭 같은 상태, 가시떨기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인생의 밭을 가지고 있는가?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다라는 것이요, 그냥 보기에는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과 접촉할 때 씨앗을 뿌려보면은 그 결과가 보여지는 거죠. 3층 뒤에 저기 텃밭에 요즘은 이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저기 다시 다 뒤집고 요즘 금배추라고 하는데 배추 심어 놓으셨어요. 파도 좀 심어 놓으셨어요. 잘 자랍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좀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처음에 심었을 때 보니까요,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이 아이들이로 조금 의인화 시킬게요. 아이들이 자라는 게 틀려요. 저쪽으로 이제 구석적으로 그늘지고 담벼락에 심어놨던 오이들이요, 성장이 제대로 안 돼요. 저놈들 다 죽겠구나. 근데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만한 오이도 오이도 이제 이렇게 몇 개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았던 땅들이 거름도 좀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는 한참 또 따먹고 좀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궈주고 잡초들 제거해주고, 때로는 거름도, 오이도 거름을 막 갖다 주고 하니까요, 영양분이 되니까 아이들이 좀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했을 때 그 밭의 상태는요, 뿌려보고 심어보니까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 별로 안 좋은 밭인지 드러나는 거죠. 양지 쪽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심은 밭은요, 풍성해요. 조금 더 가꾸면 되겠는데, 가끔 잡초 뽑아주고 물도 주고 하긴 했는데, 그쪽 거라 손대지는 않고, 그러나 그 밭 상태가 좋으니까 열매가 잘 자랍니다. 지금은 또 갖고 놓으셔갖고 전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씨앗을 만나게 되면 밭이 어떤 밭인지 드러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된 인생이요, 어떤 인생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옥토로, 좋은 밭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계십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길가 상태, 돌밭 상태, 가시떨기 상태에 우리가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에서 주님 만나서 좋은 밭으로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은요, 저 사람에겐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이 사람에겐 별로 안 좋은 씨앗이 뿌려진 것이 아닌 거예요.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뿌려지고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밭 상태에 따라서 너희들이 누리는 기쁨이,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이, 축복이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의 밭을 이제 새롭게 기경해야 된다, 바꿔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떠내고 덜어내야 되는 겁니다. 굳어져 있다면은 곱게 인치를 하고 삽질을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쓰레기가 있고 자갈이 있고 돌이 있다면 끄집어내고, 잡초가 있다면 다 뽑아서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인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의 운명이 말씀의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생명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께로 초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밭은, 믿음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